2022년 3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1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떠올랐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왔죠. 그 범위는 소알을 뺀 사해 남부의 4개 성읍, 곧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성읍들과 그 성읍에 속해 있는 들과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단지 불태우신 것이 아니라 다 엎어서 멸하셨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소돔성을 삼켜버렸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 아래로 꺼져버렸다는 지질학적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층이 만나는 곳으로 밝혀졌죠. 그 이야기는 두 개의 단층이 벌어졌다가 다시 합쳐졌다는 추정도 가능하다는 단서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돌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실 리는 없죠. 롯의 아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함과 탄식으로 인해 돌아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멸망할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멸망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간을 가져가려다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려다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저 앞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뒤에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애석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이제 말세의 구원의 급박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뭐가 중요한지 또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죠. 구원이라는 절체절명의 주제 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 아닌가요? 집에 불이 났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가지고 나올 그 무엇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생명 하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그렇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가족은 이제 롯과 두 딸뿐입니다. 롯은 소알성에 들어갔지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합니다. 그들은 토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성중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아마도 트라우마 때문이겠죠. 그는 다른 성읍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덩이들로 인해 불에 타고 땅이 꺼져 뒤엎어지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소알성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죄악의 성읍 소알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토굴에 거하게 된 것을 보니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을 때 그가 했던 선택이 확실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풍요를 따라갔지만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는 그 당시에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죄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후손을 보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는 데 반해 롯은 이상한 방식으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기이하고 경악할 만한 방식으로 후손을 얻게 되죠. 그들이 굴에 거주할 때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죠. 먼저는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롯은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죠.
우리는 대체 후손을 잇는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시각으로, 지금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선의 가치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최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최선의 가치는 무엇이었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후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아이를 낳음으로써만 여인으로서 인정받고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낳으려 하는 것은 그리 별난 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죠. 적어도 창세기에는 후손을 낳는 것에 대한 가치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가치라는 생각이 종종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몸종의 자녀는 자기의 자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후에 야곱의 부인 라헬도 이런 일을 하죠. 자기 언니 레아는 아이를 가지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죠. 유다도 이 일을 모르고 행했지만 나중에 가서 다말이 행한 일에 대해서 듣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을 남기죠. 물론 이런 일은 창세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율법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후에 모세의 율법이 생기게 되면 근친상간은 엄격히 금지되죠. 그러나 그때라도 허용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이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동생이 그 후손을 낳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예도 말하고 있지 않죠. 아무튼 한 집안의 씨가 마르게 되는 최악에 비하면 근친상간의 죄는 차악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인접국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같이 써내려갈 두 나라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임신한 두 딸 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지금의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가 오늘날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죠. 사실 모압과 베남미라는 이름에는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고 베남미라는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웃사촌처럼 늘 이스라엘과 인접하여 살면서 온갖 영역의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지, 내가 그곳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그 죄악의 세상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에 굳어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소금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죠. 나는 가끔 내가 떠나온 세상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세상에 두고 온 미련이 남은 그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정말 주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풍요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온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열매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또 주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직도 미련스럽게 미련을 두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